지극정성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오신 거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는 게 반복이 아니에요. 절대로. 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무한한 길입니다. 무한하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커지고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리 내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모른다라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모른다라고 하면 모르냐 나는 아는데가 아닙니다. 진짜 아는 사람은 모른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무한하심 깊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루 강아지 봄 무서운 줄 모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충 알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어려운 그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모른다에서 시작을 하면서 나가면서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믿음의 깊이가 깊어졌기를 바랍니다. 선생이 왔으면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어야겠죠? 그래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시네. 저는 성서를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그래서 전공은 신약학이지만은 30년 이상을 성서를 가르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를 볼 때마다 모른다에서 시작을 합니다. 모른다. 그러면 굉장히 신기하게도 어제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다가 오늘 모른다에서 시작하는 순간 다른 말씀과 다른 의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66권 통독했다, 외운다 다 좋습니다만은 이 성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묶여져 있지만 유한한 글 속에 담겨져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의지,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한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유한한데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유한하다라는 것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유한한 존재인데 오늘 목사님 기도에서도 나왔듯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무한한 존재로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서의 신비예요. 근데 잘 모르는 초신자들이나 잘 모르는 다른 종교학자들은 성서의 내용은 그런 것이지 이렇게 단정을 짓는데 저는 31년간을 가르치면서 한 번도 성서가 같은 내용을 말해 준 적이 없습니다. 안 믿으시지만은 믿든가 말든가 이제는 그래서 오늘 제가 성서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성서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성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엔 하셔요. 근데 하려는 게 아니라 하시고 있다고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조금 제대로 이해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해요. 창세기를 이렇게 보죠. 창세기. 그럼 누가 모르냐? 근데 창세기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그 사건에 굉장히 집중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다. 여자는 이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 중심을 이해하는데 성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말씀이라 그랬죠. 그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이거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한다 그러면서 계속 시간만 가고 있어요. 저는 첫 번째 구약의 창세기에서 뭘 읽어내느냐,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부르시는 하나님. 뭘 부르시냐? 우리를 부르십니다. 창세기에 인간을 만드시고 이거 하지 마라 이런 거 다 아시죠? 설명할 필요가 없어. 따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따먹죠?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너 어딨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숨었어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 제가 따먹으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이거든요. 너 어디 있냐? 라는 이 부름, 이 부름이 우리는 그 내용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는 그랬어. 그때는 그랬어가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도 말씀했습니다. 성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의 뜻이 그때의 그 부르심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셔요. 답동교회의 가장 큰 중요한 그 말씀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제가 딱 그냥 컨닝을 해서 알아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는 성서를 읽으면서 그때 그랬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인과 아벨이 얘기가 나오죠. 그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어딨냐? 너 뭐하냐? 네 동생은 어딨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너 뭐하냐? 너 어딨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큰 문제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또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정확한 대답과 정확한 제대로 된 응답을 하지를 않고 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래 우리 조상들이 그냥 그랬어 가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내가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시고 나에게서 올바른 응답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랬는데 열심히 또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죠. 구약 성서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이라 그러면 내가 그거는 정독을 해서 잘 알아.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은 그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피소드, 사건의 나열이에요. 사건의 나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바로 내가 너의 고통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메뚜기가 어쨌고 뭐가 어쨌고 장자가 어쨌고 그 사건이 전부 다 하고자 하는 말의 그 중심이 뭐냐? 그게 바로 나는 너의 고통을 두고 보지 않는다. 왜?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우리는 나는 고통이 긴데 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는가? 이 때의 문제를, 그 때의 문제를 하나님의 때와 내 때, 그래서 내가 내 삶 속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또는 이렇게 원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내 원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그게 어느 도단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알아서 계획하시고, 바울이 그래서 태초로부터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태초로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지 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침부터 왜 좀 좋은 얘기하지, 왜 자꾸 꾸짖으려고 하냐. 선생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잘하는 사람한테는 더 잘하라고 난리를 쳐요. 이게 이제 병이야, 병. 선생의 병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 통해서 믿음 생활을 너무나 잘 하시고 계신데,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순간 정지됩니다. 아까 초입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모른다, 나는 잘하고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면서 더 나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누구냐? 나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모른다에서 시작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모른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 나는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후에 출애굽기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의 그 내용이 그렇게 그때는 그랬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겉으로는 다 행복하게 보일지라도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조금씩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서로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고통을 저는 애굽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애굽에서 해방시키신다는 확신을 갖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 뭔지를 제가 알아야 돼요. 제가 뭔지를 알아야 해방이 되죠. 나의 애굽이 뭐냐 이거죠. 나의 애굽이. 그래서 육체적 고통일 수도 있고, 경제적 고통일 수도 있고, 명예욕일 수도 있고, 자식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게 나쁘냐? 나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서 예수는 이제 예수님은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신약성서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해방시키시는 존재입니다.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갇혀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육체적 고통이나 경제적 고통 같은 거는 쉬워요. 근데 그 고통만 있냐 이거죠. 그 고통만이.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물질적인 그런 고통은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큰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이 뭐냐? 제 개인적인 정신적인 고통은 뭐냐? 여러분들은 별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저의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 명예욕이라는 거 있죠. 명예가 뭐 어디 가서 뭐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명예욕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막 자기가 막 괜찮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 그래서 학생들의 막 존경을 받고 싶은 뭐 이런 것들. 저는 그게 항상 저의 인격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의 기도는 언제나 나의 명예욕으로부터, 다른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나의 명예욕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라고. 나의 애굽은 명예욕이었습니다. 또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우리들이 대부분 천사병이 조금씩 있잖아요. 그죠? 천사병.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게 또 나를 올가매요 사실은. 근데 뭐 누구에게 잘해주려고 하고 이러는 게 뭐 그렇게 나쁜 거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제대로 원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원함을 해주고 있냐?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여러 문제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합시다. 구약이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 성서가 중요한 내용이 바로 예언자들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예언서, 이게 가장 중심되는 내용들이에요. 물론 뭐 다 좋은 얘기들이지만은 거기에 예언서의 말씀은 뭐냐? 뭐 예언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이 잘못된 일들을 질책하고 하는데, 저는 예언자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호출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부르시는 하나님하고 호출하시는 하나님하고 뭐가 다르냐? 사실은 같은 거예요. 거의 같은데 호출 이러면 뭔가 좀 이렇게 좀 강력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호출을 당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호출했냐? 뭐 죄를 지었다, 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 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함께 하자.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별일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나안 땅 이후에. 그래서 여기서 예언자가 특히나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의 인애는 덧없는 아침 구름이나 사라지는 이슬 같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 이야기를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뭐가 주제냐? 나는 부르시고 하나님은 부르시고 나는 응답하는 요 관계를 무슨 관계로 표현을 하느냐면 인애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인애. 근데 인애 이러면 그래 뭐 어질고 사랑 뭐 그 인애라고 번역은 돼 있지만은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가장 중심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인애라는 단어 속에, 말 속에 우리가 번역은 그렇게 했지만은 신뢰, 사랑, 어짐, 덕을 세움, 모든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선함을 포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애를 주시고 그 인애를 통해서 이웃을 살려내기를 원하시고 그 인애에 의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애를 회복하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예언자들에게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이 이제 신약 성서로 넘어와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굉장히 그 구체적인 일에 막 자기 관심 있는데, 병을 고치셨으니까 병 고친 뭐 이런 일인데, 성서는 큰 흐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큰 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 나라를 사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 성서에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그 인애의 관계를, 인애는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왜 보여주셨겠어요? 뭐 예수님이 뭐 찬양받고 싶어서 뭐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가장 그 어떤 행위들 하나하나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집중을 하고 자기 관심 있는 분야에 거기에 몰두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 마가복음 중에서 제일 먼저 뭐가 등장하느냐면, 세례 요한이 준비를 하는 자라고 등장을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가 없어서 사실은 잘 모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 인물이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하면 절제하는 자라고 나타납니다. 절제하는 자. 예수님의 삶을 준비하면서, 준비는 뭘로 해야 되냐? 절제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절제라는 것이 뭐 밥을 적게 먹고 뭘 험한 음식을 먹고 그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하나의 예일 뿐이지, 절제라는 것은 겸손과 순종과 자기 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그래서 마가복음이 딱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 관한 얘기가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 다음에 세례를 주죠. 근데 세례를 주는 과정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무슨 일을 겪느냐 하면 시험을 겪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게 그냥 그때 그 사건이지 이렇게만 보면 성서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멋있고 훌륭하신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 이 정도의 역사로만 보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뭘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가? 우리는 절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세상에서 처음 당하는 것이 시험이다. 시험이다. 그땐 그랬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현실입니다. 절제할 때 예수님이 보이고,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로 칭함을 받으면서부터 세상의 시험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는 시험이 없는데. 글쎄, 시험이라는 것이 무슨 꼭 어디가 아프냐 뭐 안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험을 세 가지를 들여다보세요. 거기 뭐가 있는가? 돌로
떡이 되라 그러죠.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마태 다른 데서만 나오지,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시험을 받았다 하는데 우리는 그 시험의 내용을 다 알고 있죠. 돌로 떡이 되라, 뛰어내려라, 경배하라. 이 세 가지가 사탄의 시험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는데, 사탄이라는 것이 상징성이면서 동시에 세상과, 이런 얘기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그 자세한 설명은 우리 목사님한테 들으세요. 저는 시간이 주어진 게 짧기 때문에. 세상과 동일시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돈이라든가 경제라든가 그런 것에 집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이 떡이 된다라는 것은 물질적 풍요로움입니다. 그걸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 뛰어내려라, 능력을 과시해봐라. 현 시대는 뭐냐면 자기 과시의 시대예요. 그래서 어린 사람들이 자기 자랑이 그냥 천연덕스럽게 했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어릴 때는 우리가 뭐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는 거는 바보지요. 지금 이 시대는 겸손을 배우지를 못했고 절제를 배우지를 못했고 낮춤이나 순종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왜? 우리 집에서 가장 귀한 존재 1순위니까. 형은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둘째 아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1순위야. 뭐 이렇게 귀하게만 컸어요. 그게 나쁘냐? 그런 것이 아니야. 나쁘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 그렇게 우리는 주변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아까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잘났다,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을 멈춥니다. 잘 모른다? 잘나지 못했기 때문에 잘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잘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방향은 지금 현재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잘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잘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손길을 왜 거부하고 있냐는 것이죠. 부르시고 계십니다. 너 뭐하냐? 기껏 너는 그거 하려고 태어났냐? 너는 내가 좀 더 다른 것을, 다르다는 게 방향을 틀라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더 훌륭한, 더 선한, 더 인격적인, 더 품격 있는 존재, 정신적 성숙을 위해서, 이것이 이제 영성이죠. 영적 성숙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태초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지금 나 다 잘났다라는 것으로 해서 왜 내 부름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가라는 부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렇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나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내가 사는 이 모습을 봐라. 이게 인내의 회복이고, 인내는 신약 성서로 넘어오면 그것이 아가페로 단어가 바뀝니다. 같은 내용이 단어가 바뀌어집니다. 아가페 이제 아시죠? 그 인내를, 예수님에게서 인내를 보고 등장한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를 실천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는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본 거죠. 그래서 믿는 자의 실천 강령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인내의 회복,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가페의 전달이에요. 전달입니다. 믿는 자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아가페에 붙들려서 그것을 퍼뜨리는 존재. 저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공기를 마시는 자다. 내가 마신 그 공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으로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서예요. 사실은 왜 좋아하냐? 어려워서 좋아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너무 신비한 게 없으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당연히 생명을 말하는데, 요한복음의 구체성은 어디서 드러나느냐면 물질의 극복으로 드러납니다. 물질의 극복.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한 다음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갖고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랍비여 잡수소서 하니까 예수님, 내게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양식은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도 몰라.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내게 있는 나의 양식은 보내신 이의 일을 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을, 양식을, 물질적 양식을 넘어서는 생명의 양식, 말씀의 양식, 하나님의 부르심의 양식, 그 부르심을 통한 응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자체는 물질을 극복하고, 물질은 유한이에요. 유한한 물질을 극복하고 무한을 향해서 자신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계시자로서 예수님이 등장을 해서 진리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내가 이끄는 대로, 내가 한 대로 따라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요한 1서에서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은 같은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내 제자다. 여기서 무엇을, 이 방향이 뒤집어집니다. 제자는 사랑하는 자다. 제자는 목사님한테 배워서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방향이 틀렸어요. 사랑하는 자가 제자다. 형식이 중요한 유한의 세계에서 사랑이라는 무한을 확 주시면서 본질, 내용을 채워라. 그래야 제자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자체는 이름을 제자로 가진 자인데, 그 제자는 이름이 제자가 아니라 이름의 내용을 채운 자, 그 내용은 인애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한 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에서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생각해요. 그러나 사랑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에요. 성서가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게 하실 때, 부르심에 응답할 때 회복되는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인간의 사랑, 이것은 유한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 사랑은 주고받는다 뭐 어쩌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랑이고, 그래서 저는 아가페라는 단어 자체를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원래 내용이 희생이에요. 희생, 신뢰고 순종이고 유대감입니다. 유대감. 그래서 그것을 일반적으로 사랑하고 다르게 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인애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정말 품격 있는 귀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